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눈만 뜨면은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로 인해서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숫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백성들의 생각이 이렇게 양분되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이 참 보이지 않는 전쟁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참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웃들 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 질시하고 서로 공격하며 이렇게 비판하며 날마다 총성 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참 분열이 되고 나뉘어지게 됩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두 진영으로 확실히 이렇게 나뉘어져서 두 진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하게 된 데는 이 사회 속에 압력하고 있었던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매몰된 이런 자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들이 그동안에 참 수십 년의 어떤 세월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들을 구축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자기들의 어떤 공산주의 사상으로 우리 사회를 삼켜버리기 위하여 발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바로 이 공산 사상에 심취했던 김일성에 의하여 이렇게 북쪽 땅이 공산주의, 공산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토가 두 동강이 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은 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미국과 같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렇게 그동안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옛날 어떤 그런 봉건 사회에서 민주 사회로 이렇게 발전을 하며 또 경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사회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나 또 이런 사상이 자유민주 정신으로 그렇게 반공을 우리가 국시로 삼고 그렇게 해왔지만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득세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 산하 참 많은 기관들이 그런 압력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어떻게 보면 점령을 당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나 어떤 이 정신교육이 저는 참 잘 되었다고 보는데 참 의외로 그 속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압력하면서 암암리에 그런 공산주의 이념 사상 교육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곡된 역사 교육을 시켜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졌느냐, 왜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이 외세에 늘 이렇게 억압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그 역사적인 것을 왜곡시켜서 미국을 싫어하게 하고 또 저 북한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을 하나하나 반공 사상을 버리게 하고 오히려 공산 사상을 찬양하고 좋아하게끔 이슬 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교육을 한 결과 지금 50대 초반의 사람이나 또 이 40대들 중에 굉장히 그 공산주의를 고무 찬양하는 그런 사상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80년대 이후에 그 90년대 이 대학 생활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노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래 이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냐면은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이 왜곡한 데서부터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의 자의적인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태동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 즉 기독교회의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이단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최악의 이단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8세기 전으로부터 이렇게 서구 유럽 사회가 이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 서구 유럽 사회는 특별히 봉건 사회로 그 귀족 사회, 영주가 다스리는 그런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들이 노동자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고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산업사회로서 이 사회 질서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주 또는 지주, 이 참 부자들이 특히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착취도 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노동자 계층에서 이 불만 세력, 이 반대, 불만, 원망 세력들이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들 중에 특히 왜 우리 노동자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또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 사주들만 배만 불리느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서부터 이 태동이 됩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먹자.
우리가 일하면은 일한 그 대가를 똑같이 우리가 나누자, 분배하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일만 하고 왜 돈은 저 지주들이 다 가져가고 사주들이 다 가져가느냐? 이거는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 공산 사상에 심취되는 자들이 노동자 계층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봉건 사회에서 이 산업화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참 물론 선량한 이 합리적인 어떤 그런 사주들이나 이 지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못된 이 노동자들의 그 땀과 피를 짜서 자기들의 어떤 칩으로 그렇게 삼았던 악덕 기업주들도 있었습니다. 노동자 계층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서구 유럽 사회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까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한 나라에 이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도 성경 말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읽어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빚에 눌려서 이 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빚에 허덕이는 자들, 사회의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읽게 되면 확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 눌렸다 이 말은 원래 뜻은 어떤 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특히 빚에 눌려서 평생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는 이 빚진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빚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은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탕감시키겠다. 요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 탕감해 주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뭔 돈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 이제 하도 할 게 없으니까 막 내지르고 보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질러 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한 말씀입니까? 자,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그 유대 사회에는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그 종들도 풀어줍니다. 빚진 자들도 그냥 다 탕감해 줍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살았더라도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50년마다. 굉장하잖아요. 그리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를 딱 빼들은 겁니다. 이거를 딱 붙들고 자기들의 뜻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봐라, 이 노동자들, 그 시대는 하도 가난한 자들도 많고 노동자들이 거의 모두가 기득권 외에는 전부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참 불쌍한 자들이지요. 그러니 이들을 선동시키고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그동안 너희들이 생고생했지만은 그 돈은 부르조아, 돈 갖고 있는 사주들이 다 가지고 간다. 이렇게 충동질 할 때에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께서도 포로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가 당신들을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이렇게 너희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바로 사단 마귀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영적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 사상에 심취한 이런 자들은 이 말씀을 그저 육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걸로 해석을 해서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우리 모두는 모두가 똑같이 나누고 베풀고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된다. 그 당시에 억압받고 착취받고 이 빚지고 돈도 안 되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랬던 그 노동자 계급들이요,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낫도 들고 쇠고랑이도 들고 무조건 땅을 갖고 있는 지주계층, 즉 기득권층, 그 공장 사장 이런 사람들을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때려잡아 죽이고는 다 빼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혁명이다, 사회를 둘러 엎어버리자, 민주주의 이 사상을 깨뜨려 버리고 공산주의로 살아가자, 이렇게 막 선동을 해대니까 이게 유럽 사회에
많은 나라에 이것이 막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소련이 넘어가고 막 중국이 넘어가고 그 가닥 끄트머리에 저 김일성이가 그 사상에 심취가 돼가지고 북한을 그냥 막 소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북한을 그냥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했던 겁니다. 안 된다. 민주주의 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는 공평한 사회에서 공정하게 좋은 말을 다 씁니다. 우리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우리는 똑같이 살고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비열한 내로남불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백성들은 전부 똑같이 개, 돼지 취급하며 너희들은 또랑에서 붕어로 가재로 그렇게 살면 돼. 국가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리 국가에 대하여 불만이나 원망 같은 거 안 해도 돼. 우리가 너희들 잘 해줄 테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터에 가서 일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퇴근해서 그리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이렇게 너희들은 그저 또랑에 그저 붕어, 가재, 깨구리 그렇게 살면 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외국에 구경 다니며 자식들은 또 그런 데 가서 공부시킵니다. 자기 자식들은 날마다 그 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온갖 감언 이설로 걔한테 공정하지 평등한 사회 얼마나 좋아. 백성들을 가난 속으로 전부 다 거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압력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은 전부 외국 유학 보내며 특권을 이용해서 취직을 시키고 군대도 안 보내고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면은요 참기름 한 병을 마셨는지 막 매끄러기하게 그냥 입술에 기름기가 번쩍번쩍하면서 청산유수와 같이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가장 좋은 귀한 자유, 민주, 공평, 공정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신은 뒤에서는 낄낄거리면서 백성들이 저렇게 빚에 허덕이며 부동산에 집 하나 없어서 허덕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는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나라 돈을 야금야금 바퀴벌레와 같이 긁어먹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이중인격입니다. 두 얼굴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저 눈앞에 덜컥덜컥 어떤 보조금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하는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70년 6.25 전쟁 이후에 70년 세월을 살면서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아왔지만은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라 돈을 함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의 법을 왜곡시키고 나라 돈을 함부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왔으니 괜찮지만은 이 정권이 계속 이렇게 만약에 공산주의에 심취된 자들에게 장악이 된다면 우리 자손들은 저 북한 짝을 안 당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자중하고 자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그 틈을 노려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동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저렇게 악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책임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된 자들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저자들은 너무나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바꾸어낸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여겨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점점 득세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소련 전쟁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소련은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그것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죄책감을 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근본 속에는 자기들도 성경을 내밉니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느냐? 땅을 정복하라 했지 않느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뜻이 안 맞는 자들은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없다. 죽이면서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땅 위의 자연 세계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지만은 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강물질들을 너희들이 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연구하고 그 강물질을 잘 이용하고 개발해서 사람 사는 사회를 유익되게 풍요롭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 말씀했으니 그냥 무력으로 막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리고 이거는 내 땅이다. 이제 내 땅이다. 그게 무력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만물 속에 이 강물질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알루미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이런 것은요, 전부 이 땅 속에 있는 강물질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발견해서 이건 내 낀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막 묻어놓고 막 극하다가 막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국가들도 많지만은 민주사회 중에도 이 흑암이 있는 겁니다. 명과 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먼저 발견하면은 내끼다 전부 이런데 혈안이 돼가지고 금을 찾으러 가자. 누구든지 경쟁자로 여기고 그냥 자기보다 더 낫다 싶으면은 막 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폐단.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악한 이 마귀의 술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류가 이렇게 사단 마귀의 이 지배 속에서 사단 마귀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이 되다 보니 그 사단 마귀의 생각이 바로 이렇게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삼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질서를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물량주의, 사람 중심, 사람이 최고다. 서로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너는 종으로 살아. 너는 가재 부흥으로 살아. 이렇게 하게 한 근본 원인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서로 자기에게 유익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적인 어떤 가난을 해결해 주고 물론 가난도 해결해 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류에게 가난을 갖다 주고 병마를 갖다 주고 인류에게 어떤 탐욕과 욕심을 부리게 하는 근본 원인인 이 사단 마귀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해방하겠다, 자유함을 주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된 오늘 기독 성도들은 이 사회가 밝은 곳으로 이 사회의 사회의 제약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 죄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러노? 왜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까? 물론 우리가 그런 자들을 직시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할 때 저렇게 악한 짓을 하게 하는 저 안에 있는 영적 세력, 마귀의 세력, 마귀에게 붙들려 조종당하다 보니
그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를 훼손시키고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악한 자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사회를 뒤엎고 있는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너무나 이념으로 갈려지고 이 사상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백성들은 혼동 속에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격돌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악용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귀에게 조정당하며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저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도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